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글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늘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글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롯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사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에 안에 던지고 글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들 지나가면서 알게 되었던 것들 워낙 궁금한 것이 많아서 이런저런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했던 일들을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까지 했지? 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저런 일까지 경험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별의별 일을 경험을 하고 이상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게 되실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다시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야 한다, 어떤 사람들과 지내야 한다,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요즘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경험했던 일들 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 일이죠. 한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광화문에서 밤에 버스를 탈 일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고 그날은 광화문에서 시위도 하는 날이었습니다. 밤에 시위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을 아마 차들이 못 다니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버스가 이쪽으로 못 가게 되니 돌아간다라고 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분도 탈 때마다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평소부터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하기는 하는데 고민을 하다가 그 버스를 타게 됐습니다. 제가 멍하니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주변 구경을 하는 걸 생각보다 좋아해서 그래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집에 이 버스를 타고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두 정거장이 지났을까 술 취한 아저씨가 그 버스에 타시더라고요. 아저씨께서는 기사분이
아저씨께도 그 기사분이 오늘 시위가 있어서 그쪽으로 못 지나가고 이렇게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돌아가는 것 같으면 다른 차편을 이용하셔라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정거장 지나지 않아서 길이 진짜 심하게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술이 거하게 취하신 아저씨, 방금 타신 그 아저씨가 점점 화가 나시고 불만을 품기 시작하셨습니다. 기사분에게 화를 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왜 이전에 가던 길로 가지 않느냐? 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분명히 전에 설명을 다 했는데 막무가내로 아저씨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진정하셔라, 그리고 아저씨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진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막무가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웅성이기 시작했고 기사분은 참으시면서 그러면 제가 환불을 해드릴 테니, 개인 돈으로 환불을 해드릴 테니 내려서 다시 다른 버스를 타시거나 다른 걸 이용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때 그 기사분 뒤에 앉아 계셨던 아저씨께서, 제가 그 금액까지 기억을 합니다. 3만 원을 이렇게 꺼내시더니 이거 줄 테니 택시 타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께서, 술에 취하신 아저씨께서 그 아저씨와 돈을 이렇게 탁 보시더니 화를 내시면서 내가 돈이 없어서 이 버스를 타고 가는지 아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시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화를 내는 거다, 왜 이렇게 버스를 운행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저씨를 보면서 불만을 품기 시작했고, 그 아저씨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싫다 하면서 그 버스를 세워놓고 움직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소리를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점점 웅성이기 시작했고, 그 아저씨에게 젊은 사람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까지 해서 다 웅성이면서 한 소리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주눅 드셨는지 움찔거리면서 뒤로 가시더라고요. 다시 그 기사분에게 가시더니 그 아저씨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사분 옆에 있는 그 아크릴 판이 있잖아요. 그 판을 툭툭 치면서 기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내리게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이미 아까 준다고 했던 3만 원 다시 달라고 해. 그 아저씨에게 직접 말하기는 좀 민망하셨든지 기사 아저씨에게 나 내려서 택시 타고 갈 테니 저 아저씨한테 3만 원 달라고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아저씨를 이렇게, 그 술 취한 아저씨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뒤에 앉아서 계셨던 그 아저씨도 어이가 없었는지 3만 원을 주고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평안하게 길을 갈 수 있었죠. 삶을 살다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민폐를 끼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까지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됐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만나게 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게 될 그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들처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안에 살고 있었던 그 모든 민족, 모든 이들을 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 중에서 그 안에 있었던 5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므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롤 왕, 이런 왕들에게 치욕을 주면서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볼 수 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둘었던 이유는 그 왕들이 다스리던 나라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겠죠.
악을 저지르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그 왕들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거하던 백성들도 아마 보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 역시 왕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고 악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가장 큰 기쁨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즐거움을, 향락을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민족들이었던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보다 너의 즐거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그 향락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 안에 있던 모든 민족을 멸하라.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나에게 꿈과 같은 그 땅에 들어가서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너의 행복과 너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너 역시 그런 모습을, 그런 결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면 너희는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25절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워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실라 하고,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그들과 싸우는 모든 적에게, 너희들과 싸우는 모든 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처럼 하실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하나님보다, 아버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아마 우리는 읽기를 간절히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경고하고 계십니다. 나와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적들이 내 마음 속에 있다면,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면,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평소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 순간에만, 하나님이 필요한 그 순간에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에게 행하실까? 우리는 종종 나의 삶에서 나의 죄들을, 나의 더러운 모습들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적들은 하나님께서 왠지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모른 척 해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역시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유대 집안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겠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 그 언약은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맺은 것이다. 나야말로 그들이 주인이라는 것을 밝혀줬는데도 내가 맺어준 그 언약을 그 조상들이 깨뜨려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1장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분명히 너희를 구원해 주었는데도, 내가 너희를 분명히 지켜준다, 사랑해준다 약속을 해주었는데도 너희는 나의 약속을 너희 스스로 깨어버렸다 라고
예레미야에서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가나안에서 살아왔던 이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던 이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면서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숨어버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 안에 있는 대적, 하나님의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다 라고 강하게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죠. 아마 한 달 정도 남았죠. 조금은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아동부 아이들에게도 한 달이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6학년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성탄절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야. 중학교에 올라가면 포기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그 6학년 아이도 마지막 선물을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요즘에는 바라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꿔줬기 때문에 성탄절에 내가 무엇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랑 이야기를 하고 마트에 갔다가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습니다. 바로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입니다. 얼마인지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전에 전자제품 파는 곳에 가서 그 아이가 가지고 놀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됐고 저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무의식 중에 던지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빠는 너에게 사주면 감당할 수 있는데 빚이야 조금씩 갚아 나가면 감당할 수 있는데 너는 엄마를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움찔거리면서 없어도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의 분노를 견딜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였죠. 우리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임을 알면서 숨길 수 있다 생각하고 내가 그 분노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무조건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이 게임기를 사면 내가 견뎌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나의 욕심에 하나님께서 져주실 것이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나의 욕심이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단호하게 대하실 것임을, 그것을 물리치시고 없애버릴 것임을 우리는 알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결과를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셨는지, 어떻게 대적을 물리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경고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간절한 고백 역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없이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고백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후에 이스라엘처럼 항상 흔들리고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내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를 원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 나의 욕심을 더 채워주시겠지 라는 만연한 막역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협박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모든 대적에게 맞서 싸우실 것이다. 두려워하고 놀라워해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대적이 있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생각이 있는지 두려워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면 요단을 건너가기 전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준비했던 그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계명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추워지고 있는 겨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도남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 도남동교회가 가나안이 되기를 또 한번 소망해 봅니다. 이 가나안에서 헛된 것을 버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 한번 소망해 봅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종종 이야기 드렸는데 저보고 도마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느끼는 것보다 머리로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를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 잡아 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왜 더 나아질 것 같으면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나를 던져 놓으십니까? 이번 주 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다시 한번 속으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친구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를 놓지 않고 계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길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계산에 맞게 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옳지 않다 생각하시면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바라보기에 그 길이 너무나도 두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그 길이 옳은 길이라면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그 가나안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경험하고 보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또 한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기쁨과 나의 향락을 위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랑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심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내가 그 안에서 나의 불만과 나의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 그의 기쁨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삶에서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간절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고백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